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의 답이 있을까? 삶의 답이 있을까?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7살 무렵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니? 학생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책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설, 만화책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선생님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거다. 물론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미우라 아야코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는 폐교라를 나라 13년간 요양생활을 해야 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 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만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을 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길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링컨 대통령이나 또는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유통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었지요. 그가 사업을 시작한 60년 되었을 때에 조그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미 대답할 말을 준비했다는 듯이 즉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지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성경만 구입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도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너무 바쁘니까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언제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랬어요. 언제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소위 말해서 망한 겁니다. 나라도 완전히 없어졌고 그들의 터전조차도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그 민족은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었어요. 다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 뒤편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고요. 그 앞편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는데, 이 두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가 처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그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거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라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지요. 그때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요.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어떤 게 가관이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 그래가지고 결혼도 뭐 사업도 모든 것이 온 세상이 한 가족처럼 움직여가는 때이지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소수의 무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암몬, 모압 또는 뭐 에돔, 그리고 블레셋, 여러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 명색은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다의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방언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에스라는 그것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내보내라. 아이들도 같이 내보내라. 라고 할 때 몇몇 사람들은 반발을 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진 지 거의 10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며칠 동안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봉헌, 성벽 봉헌식은 언제예요? 이 사건이 있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봉헌하는 이 일이 마침내 마침표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성전 건축, 공동체 회복, 그리고 성벽 건축,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성전 건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공동체성 회복한다고 우리가 유대인이야 라고 할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견고한 땅이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기에 부족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시대에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20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다 하고 나서 다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 땅에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선택해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럴 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를 이룰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결국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간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여러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도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한 수사가 그 말씀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때에 시대가 달라지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그런 역사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뒷받침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자기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시대의 변곡점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찾자 하고 길을 찾았을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든 아니면 시대가 변화되면서 말씀을 찾았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왜 이러지? 뭔가 삶의 갈급함이 있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몇몇 번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급할 때가 있어요.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두렵고 불안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그들 나름대로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 그게 뭐였어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야 성경 말씀 읽는 거는 사실은 참 어려웠거든요. 누군가가 들려주어야만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먹어요. 그렇죠? 마음 좀 먹으세요. 저희가 2025년에도 여전히 성경 일독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성경 읽지 않는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성경 읽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여기 성전이 건축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외적으로는 뭔가가 갖추어져 있는데 내적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적으로 헝한 거예요. 헝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채워질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할 때, 뭔가 갖추어졌는데 뭔가 좀 내가 얻은 것,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데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면 외적으로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뭔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 어떡할 건가?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지.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길을 갈 때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후레쉬를 켜고 길을 비추면서 갑니다. 요즘 도시의 생활은 후레쉬가 필요 없는 시대지요. 어딜 가든지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산길을 가지 않는 한은 후레쉬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은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길 어찌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생각해 보면 65세라고 하는 나이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65세가 됐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놀랐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어느새.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실지. 저는 80세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80까지는 내가 산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근데 15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90세 사셔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제가 80이라고 생각을 해도 한 100세쯤 살게 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3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저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예수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야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 길을 밝혀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같이 보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은 나눠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아들이 퇴근하는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1시간에 얼마나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 기분이 어땠어요? 싹 상했어요. 10,000원이다.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방에 가서 공부나 해. 네, 애가 갑자기 이제 아빠한테 이제 한 소리 들었으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갔어요. 아들아,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5,000원만 빌려주세요. 5,000원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5,000원 보태가지고 아빠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10,000원 드릴 테니까요, 내 얘기 1시간만 들어주세요. 내 얘기 1시간만 들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내 말 좀 들으라고 우리한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 아빠가 아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예 돈 주고 10,000원어치 1시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길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성경을 펼치세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성경을 펼쳐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성경을 펼치세요.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1995년 11월 18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눈물을 베인 성경 쓰기. 그때 당시 이제 95년 11월 2일 날 지존파를 비롯해서 18명의 흉악범이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2개월 전에 9월쯤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제1회 이제 그 성경 옮겨쓰기 대회를 했고 그걸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사형 집행을 받은 한 친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꼼꼼하게 써서 이제 그것을 국민일보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 수상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그는 사형 집행을 당했지요. 배진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축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런 운동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서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빠지게 되고 도둑질 또는 뭐 폭력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이 친구에게 사형이 언도되어서 마침내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삶에 대한 회의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91년 11월 19일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형될 때까지 그 친구는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사형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 때였어요. 선교사님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어느 날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가 굉장히 낯익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책이에요. 7년 전에 잃어버린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낡아져 있는데 분명히 내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지요. 이 성경은 오래전에 내가 잃어버린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어.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도둑이었어. 7년 전 어느 날 밤 한 기숙사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다 훔쳐왔는데 책상 앞에 펼쳐진 책까지 다 훔쳐온 거예요. 성경인지도 모르고 다 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 그 책이 있는데 책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빨간 줄, 노란 줄 다 쳐놓은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 책 주인은 이 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을 딱 펼쳤는데 우연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이 눈에 팍 들어왔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규절을 읽고 이제까지 내가 내 손으로 베푼 선한 일을 헤아려 보았다오. 그때처럼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없어. 그 뒤로 나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며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여기에 이르게 되었어.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한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45%가 점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요. 미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만큼 불안한 시대인 거예요.
점집이 성행하고 점쟁이들이 100만 명 시대에 이르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까지 이 무당과 굿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을 따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다른데 여러분 정신 바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